십자가에 달리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그때에 이 대제사장들과 그런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나왔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는 건 참 마땅하고 당연하죠. 그런데 이 39절에 보시면 우리의 눈을 사로잡는 단어가 있는데요.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입니다. 사실 잡히시기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특별히 기도하러 가셨다. 저희가 지금 특별 새벽 예배를 하고 있는데요. 이 특별 새벽 예배가 이 특별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습관으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습관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은요, 기도가 일상이셨습니다.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삼위일체시기 때문에 하나이시잖아요. 한 하나님. 하늘에 계신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성령의 역사가 주님과 함께 했지만 함께 하셨을 겁니다. 그러면 뭐 우리 항상 하는데 뭐 대화를 뭐 따로 해야 하나? 근데 아무리 매일매일 시간을 같이 보내는 부부라도 형제라도 아니면 매일 얼굴을 보고 일하는 사람이어도 대화가 필요하더라고요. 참 대화가 없는 것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더라고요. 함께 있어서 다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냥 얘기 안 해도 서로 이심전심 아니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대화가 없는 일터, 대화가 없는 가정, 대화가 없는 교회에 사실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대화를 습관처럼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냥 막연한 겉이야기, 그냥 인사 정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화는 내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과 깊은 대화를 습관처럼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성령님과 함께 하신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한 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니까 이신전심 하나님 우리의 머리카락 세신 바도 되시고 누구보다 잘 아시니까 그냥 아실 거야. 아닙니다. 아시죠. 하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습관화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지만 기도하지 않을 때 우리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매일 함께 하고요. 또 우리가 누구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 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한번 보십시오. 부부 사이에 자녀와 부모가 대화가 없다면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시간을 많이 보내도 일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화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도함으로 순종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습관화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매일 시간을 정하시고 장소를 정하시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는데 어디 가셨냐면 감난산에 가셨습니다. 이 감난산도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였을 겁니다. 예루살렘만 오면 갈람산에 오르셨을 겁니다. 아마 주님은 가시는 장소마다 기도하시는 장소가 있었을 거예요. 산에도 올라가시고 새벽 미명에 일찍 나가셔서 제자들과 따로 떨어져서 기도하시고 오늘 특별히 오늘은 제자들도 다 함께 데리고 가셔서 제자들도 함께 기도할 것을 명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새벽에 모여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기도의 시간을 복 주시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확인하며 또 주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시지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감당해 주셔야 됐잖아요. 그래서 십자가 고난의 길, 수치스러운 길을 걸으셨는데요. 그것을 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또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동의하고 또 순종의 길을 나아가신 것을 보게 되고요.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핏방울 같이 될 정도로 열심히 씨름하며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하나로 일치시키고 거기에 순종하셨고요. 정말 열심히 기도하셨습니다. 이 땀이 핏방울 같이 떨어지도록 기도하려면 얼마나 기도해야 할까? 주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아시죠? 저희 삼일체 하나니까. 그리고 한 마리 딱 하고 그냥 마신 게 아니라 정말 열심히 땀방울이 막 그 핏방울 흐르듯이 넘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정말 간절하게 마치 야곱이 약복강에서 주님 나를 축복하기 전까지는 내가 놓지 않겠습니다라고 끈질기게 매달렸던 것처럼 그렇게 끈질기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야곱이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비치셔가지고 야곱이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시잖아요. 환도뼈를 맞을지언정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한마음 한뜻 될 수 있도록 응답받는 그런 끈질긴 기도를 경험하시는 그리고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에 박 목사님이 제가 목회했던 그 프레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에 대한 얘기를 하시면서 한나가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된 것이 분인나였다. 분인나가 한나를 기도의 자리로 이끌었다. 그러시면서 본인이 교회에 분인나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나가 왜 기도했냐? 자식이 없기 때문이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영혼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교회가 기도해야 되고요. 또 목회자가 그런 교회 지체들이 함께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를 찾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권고할 것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며 기도하셨을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 사랑하신 그 죽어가는 영혼들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기억하셨을 겁니다. 어제 저희가 읽은 본문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되 3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아마 주님은 그 감난산에서도 제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앞으로 믿을 미래의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을 겁니다. 십자가 지시면서 피 흘리고 땀 흘리고 물 다 쏟아 죽으시는 것을 바라보시면서 그 보혈의 피가 씻기실 영혼들을 바라보셨을 겁니다. 그것이 주님과 한마음 되게 하고 또 주님께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원동력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기도하십니까?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나 이거 힘든 거 벗어나야지.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 좀 제발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 때문에 기도하러 오셨을지 모르지만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바꿔주실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통해서 이 문제를 통해서
나만 살 뿐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 살고 우리의 지인들이 살고 이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다면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를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 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 져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지셨습니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져야 하는 십자가도 생명을 주는 십자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조금 어려움이 오고 힘듦이 오면 그거를 십자가라고 표현합니다. 그럼 그게 십자가 되려면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나만의 개인적인 그런 영적이거나 인격적인 발전만 있으면 그건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가 되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셔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십자가 짐으로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그들이 씻음을 받으며 부활의 권능에 함께 연합함으로 영생을 누리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제대로 지시면 돼요. 나 하나 어떤 개인의 발전과 개발을 위해서 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십자가를 제대로 질 때 제대로 기도하고 주님의 뜻과 한마음 되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천사가 우리와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무사히 마치고 하나님과 동의하고 하나님의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하나님의 사자가 우리를 도우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 지는 것을 통해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나만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침례식이 있는데요. 한 가족이 침례를 받습니다.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한 분의 신앙으로 시작해서 온 가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있고 또 다른 가족들도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온 가족이 하나님께 세워지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 한 가정의 특별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든 지체들의 간증이 되고 고백이 되며 우리 모두가 육신의 가족뿐만 아니라 그 육신의 가족이 또한 하늘 가족의 복도 함께 누리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저희가 기도하다 보면 수요일 날도 그렇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녀들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기도하고 또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 열심히 또 가르치고 모범이 되지만 집에서 여러분들이 엄마와 아빠가 자녀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십자가 지실 때 그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님들이 믿음의 자리로 와서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고 육적인 그런 가족의 그런 사랑뿐만 아니라 하늘 가족의 사랑을 나눌 때 정말 그 가정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가족의 그 본연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 땅에서 빛을 발해서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믿음의 명문가로 또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저희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고요. 기도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해 보입니다. 주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십자가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기도함으로. 자, 제자들은요 피곤하고 여러 가지 이유로 기도하지 못합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기도를 명령하시는데요. 제자들은 피곤한 가운데 잠들어요. 주님께서 책망하시죠. 두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그들이 기도하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세 번째 기도하고 오셨을 때도 그들은 자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유, 이젠 자라. 이미 때가 다 됐다. 나는 이제 잡혀갈 거고 죽을 거고 부활할 건데. 근데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도 못했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흩어지게 됩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다 잡으러 왔을 때 그 제자들 중에 하나는 칼을 빼서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쳐서 떨어뜨리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지 못하니까 칼을 빼들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이것까지 참으라. 그들이 기도에 성공했다면 내가 지금 이때가 칼을 빼들 때인지 이때가 순종할 때인지 그들이 알았을 거예요. 주님과 한 마음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도 깨달지 못하고 있어요. 분명히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때가 되었는데 그들은 칼을 빼들거나 혹은 다 도망쳐 흩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히려 책망하시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부터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을 아느냐. 내가 말을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성경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잡혀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에 동의가 되고요. 그것을 확인하고 순종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근데 기도에 실패하면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지 못하고요. 하나님께서 뭘 나에게 요구하시는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일을 하게 돼요. 왜 칼을 빼들었겠어요? 주님 사랑하는 말에 빼드는 겁니다. 왜 빼들었겠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기도에 실패했더니 전혀 헛다리 짚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지 않은 것을 하고 있고요. 때가 있는데 때를 분별하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할 이유를 찾습니다. 오늘 주님 전에 잘 오셨습니다. 저희가 특별 새벽 예배 기간뿐만 아니라 기도에 습관화돼서 기도하는 건 습관화되셔서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오르셨던 것처럼 주님의 기쁨교회 이 예배당이 여러분의 감난산이 되고요. 여러분이 새벽에 울부짖으실 때 그것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간절한 기도가 되고 우리가 이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 부활의 그 복음의 능력에 동참케 하셔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 기도를 통해서 이 축복이 이 하늘의 복이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또한 이 나라와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로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지고 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기 위하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것을 우리의 몸에 습관으로 몸에 새겨 넣겠습니다.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천사를 보내서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우리를 도와 주십시오. 예수님과 주님과 한마음 되게 하시고 또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또 주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으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땀이 핏방울처럼 쏟아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주님 역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이 하늘의 복을 함께 누리게 해 주십시오. 죽어가는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 직장에서 매일 만나는 우리의 지인들, 나의 사랑하는 친구들, 아버지 이 나라와 민족 그리고 죽어가는 아버지 하나님 전 세계에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지겠습니다. 주님 부활에도 동참케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